기도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팔과 횃불,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라, 성령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사시대에 온갖 잘못된 가치들과 또 악한 영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진 공격을 물리쳐라, 아마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입니다. 이 신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너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설교 끝났습니다. 네, 끝까지 가도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신사사시대, 한국 선교 130년, 이민족과 함께 슬픔과 고난과 시련의 발자국을 같이 해온 무수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미디안의 공격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질게도 가난했던 이 나라, 기독교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부지런해졌습니다.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립니다. 중국말을 쓰는 사람, 일본말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모든 국민이, 전 세계에서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민족에게 끼친 아름다운 순기능적인 역할들이었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병원은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병원들의 시작이 바로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미신에게, 온갖 귀신에게 갇혔습니다. 미개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민족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나 지금은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모든 열매들이 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문이 열려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독의 유산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안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신사사시대 파종을 못하게 합니다. 땅을 송두리째 빼앗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 군사들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예배드리지 말아라,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복음 전도 환경을 짓밟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도원 300용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사사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지요. 포도주 틀 속에서 나락단을 까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항상 나는 복음 안에서 큰 용사다,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사사다,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당당하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가 불타는 불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털 표징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싹 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슬은 내린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면 축복의 장마비는 그치고 이슬은 그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아마 기도원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바알 신 제사장이었던가 봐요.
아세라 제사장이었던가 봐요. 그 집에 그 바알 신당이 있어. 아세라 신당이 자기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신당 가까이 가기가 무서웠던 그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바알 신당을 때려 부시고 아세라 신당을 때려 부셨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기드온은 귀신 킬러라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이제 나게 된 것이죠. 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펜셀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가 먼저 왔다, 장로교가 먼저 왔다 맨날 싸워요. 근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 언더우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먼저 내렸을 거다. 그래서 장로교가 형이다 그렇게 이름해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아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언더우드는 혼자 왔고 총각이라서, 그리고 아펜셀러는 결혼해서 사모님이랑 같이 왔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틀림없이 사모님이 먼저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가 형이다. 맨날 그러고 싸웁니다. 이 아펜셀러가 배제학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배제학당을 세우는데 땅을 파니까 거기에 비석들이 나왔어요. 공동묘지였던 것이죠. 동리 사람들이 발칵이 큰일 났다. 오늘 밤에 저 양귀신이 그 공동묘지를 파헤쳤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귀신떼가 나타나서 제가 잡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 치울 걸 생각하고 보니까 그거 닦고 앉았어요. 그거 집에 그게 뭐 귀한 건 줄 알고 묘비를 닦고 앉았습니다. 그거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갖다 심은 500년 된 느릅나무가 있었던, 그걸 베야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베면 큰일 나잖아요. 온갖 귀신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옛날 사람들. 근데 그걸 그냥 뭐 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베버려서 없애버리고 큰일 났다. 자, 오늘 밤에 틀림없이 그 임진왜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저 아펜셀을 잡아갈 거다. 서양 양코 귀신을 잡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웬걸 그걸 그 쪼개고 앉았단 말이야. 도끼질하고. 아무 일이 없었거든. 아무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야, 선교사님이 일본 귀신, 한국 귀신 다 이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조그만한 어린아이인데 그 정자나무가 몇백 년도의 정자나무가 동구 밖에 쫙 서 있어요. 그게 되면 명절 되면은 또 아니면 자기 집에 제삿날이 되면은 전부 다 거기 가서 사과도 쌓아놓고 배도 쌓아놓고 그러고 거기서 빌고 가는 겁니다. 그 늘 쌓여져 있어요. 그건 다 내 겁니다. 그는 가면서 하나 닦아 먹고 오면서 그건 치울 필요도 없어. 아무도 안 먹으니까 항상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모주고 배탈 날 거다. 배탈은 그냥 배만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당당하거든. 당당하거든. 응? 이 기드온이가 그때부터 바알신, 아세라신을 때려 부시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무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무를 깎든지 그 돌을 뭐 뾰족하게 만들든지 주워 모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량미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군대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징집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거든요. 그 미디안 군사들은 정규군만 13만 5천 명입니다. 그게 특수부대, 낙타부대가 쫙 그냥 해변에 모래알처럼 낙타들이 그냥 힝거리고 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4대1입니다. 1대1로 붙어도 4대1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고지를 점령하면 모르지. 그러나 좋은 고지는 그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공대를 훈련시켜도 훈련의 특공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오합지졸입니다. 적군들이 오히려 특공대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전략이 있으냐? 전략이 없습니다. 자,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을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탱크 부대를 몽둥이 들고 덤비는 격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몇 날 며칠을 그냥 뛰어도 먹지도 않고 뛰어다닙니다.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립니다. 응? 그리고 단거리를 시속 65km, 자동차가
보통 속도로 달리면 60km 달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달려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틀, 사흘을 그냥 계속해서 평균 40km로 달릴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이거든요. 이게 전쟁 무기로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해변에 모래알처럼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지금 군사들이 모이는 것이 하롯이라고, 하롯. 이 하롯이라고 하는 뜻은 무섭다,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는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두려움이라는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인데 위기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을 떠나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가 길르앗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저 건너편이 길르앗입니다. 근데 길르앗을 떠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조국 이스라엘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13대 1이 돼버렸습니다. 4대 1도 어금이 절했는데 13대 1을 가지고 지금 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6.1 전쟁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300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랍과 전쟁을 한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의 각 대학에서 전쟁이 났다는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있자마자 기숙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부 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조국의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아랍의 애들은 전부 다 지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왜? 전쟁에 징집될까 봐서. 6일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왜 6일 만에 끝냈을까요? 그 다음날 안식일인가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6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33대 1의 전쟁을 물리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신의 싸움이에요. 영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이 하나님의 싸움 아닙니까? 기도원이 4대 1에서 13대 1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참 이상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리고 그 1만 명을 데리고 냇가로 가거라.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먹는데 9,700명은 무릎을 탁 꿇더니 물에다가 손을 첨벙 담고 대가리를 팍 박더니 그냥 벌컥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군인답게 물을 팍 이러고 일어서요. 근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팍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이게 병아리 새끼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맛있게 먹은 9,700명은 돌아가라. 진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름해요. 응? 그런데 길르앗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사로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은 이 9,700명을 다시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300명만 징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성경 해석자들 사이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남기고 사나이답게 벌컥거리는 이 친구들을 돌려보냈을까? 그랬을 때에 이 300명은 전쟁터에 간 사람답게 경계심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받아서 두리번거리면서 먹었던 적군이 언제일 줄 모르니까. 근데 이 9,700명은 그런 경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코앞이 있었단 모르지만은 저 멀리 있는데 그 장사 물 마신다고 그 사이에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바알 신당에 무릎 꿇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 돌려보냈다. 그렇게 이것도 또 난 동의가 잘 안 돼. 그런데 나처럼 해석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적은 쪽을 남겼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적은 쪽을 남겼다는 겁니다. 많은 쪽을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왜? 이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300명.
13만 5천. 13만 5천. 여러분 이제는 450대 1이 돼버렸어요. 혼자서 450명을 무찌려야 됩니다. 오합지졸 한 명이 특공대 450명을 무찌려도 이거는 이길 똥말똥입니다. 똥이 두 개입니다. 자, 이런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명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 특공대예요. 그래서 전쟁을 못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부관을 데리고 정탐을 하러 가라는 겁니다. 적군에. 그래서 적군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거 살피고 있는데 혼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마 박살 내는 모양이다. 홍수가 나서 몽땅 내려갔나? 지진이 나서 땅속에 꺼졌나? 아니면 번개가 번쩍을 해 몽땅 불고기가 됐나? 화산이 터졌나? 뭐 온갖 상상을 하고 갔겠죠. 근데 웬걸 그냥 13만 5천 군대들이 낙타부대와 함께 히힝거리고 뭐 꽉꽉꽉 소리 지르는데 이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잠깐 거기서 그 군사 2명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야, 나 간밤에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을 꾸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쉰 날라오더니 이 막사 저 막사 이 낙타 저 낙태 이 장군 저 장군 이 군사 저 군사 미디안 동방 막 아말렉 날아다니면서 그냥 다 박살을 내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그거 보리떡 그거 기도원이다. 기도원. 자기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군사가 주고받는 얘기에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요. 그리고 뭐를 생각하는 거니? 이미 기도원은 귀신 잡는 해병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귀신 킬러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은 300명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미디안 군사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성에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온갖 이단들, 타종교들, 엔타이저들, 세상의 돈, 권력 가진 자들, 이게 당당하게 보이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주눅이 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간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당당한데 오히려 그들이 지금 주눅이 들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들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기도원을 보리떡이라고 그들이 꿈을 꾸었을까? 자기들이 알아. 모든 양식은 다 빼앗아 갔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껍데기만 남았어. 그 껍데기를 갈아서 보리떡을 만들어 먹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한 명인 초라한 기도원. 근데 그가 원자폭탄처럼 날아다니면서 자기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꾼단 말이죠. 응?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바알 신당을 때려 부수고도 멀쩡한 기도원, 자기들이 그렇게 오금이 지르는 아세라 신당을 때려 부수고도 버젓이 살아있는 기도원, 그를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으면은 기도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사사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앞으로 딱 서면은 오히려 어금이 저리는 것은 그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온아, 기죽지 말아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고개를 똑바로 들어라. 입술을 깨물고 주먹 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주인이다. 그들은 가진 것 같지만은 나약합니다. 유약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적군 병사의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리떡을 먹고 자란 나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양식을 다 빼앗아가서 보리 껍데기를 갈아서 먹고 살았던 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하루아침에 끝난다. 이걸 믿었던 것이요. 300명은 유약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걸 믿었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3개 분대로 팀을 나눕니다. 그리고 무기를 주는데, 그리고 기도원이 달려오더니 일어나라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야, 어마어마한 무기를 받아왔나 보다. 근데 보니까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빈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나팔 하나씩 준단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전쟁 무기입니까? 여러분, 나팔, 항아리, 횃불이 만약에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무기가 동원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전무후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황당 무기, 엉뚱 작전. 너희들은 내가 외치라 그러면은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가라. 기드온을 위하라 가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바위에다가 빽빽빽 깨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치켜두고 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팔 부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팔 부는 거야 막.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게 전쟁. 여러분, 전쟁은 지네들끼리 하고 우리는 횃불을 들고 조명만 밝혀주면 돼. 그리고 나팔 부면서 응원만 하면 돼. 빰빰빰 죽여라, 빰빰빰 잘해라, 서로 죽여라, 빨리 죽여라, 빰빰 이러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죽는데 이게 음향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는 거야. 죽는 신용을 하면 깨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무기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전략 싸움이 아니다. 영성 싸움이다. 영성 싸움, 믿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강대국들이 역사, 우주, 지구촌을 끌고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어깨를 웅크리고 사냔 말이에요. 웅크려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온아, 힘을.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동안 짓밟혔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양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소떼가 끌려갔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안 돼 하고 그냥 농산물을 빼앗기지 않고 움켜쥐다가 멍둥이에 맞아 죽은 둘째 아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울분이 막 분노가 치켜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막 울분을 토해내는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억울함이, 분통이 막 쏟아져 나오는 소리 질러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함성을 질러서 여호와를 위하라 가라, 기드온을 위하라 가라, 그런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칼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적군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칼이 없어요. 근데 적군의 손에 있는 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근데 그 칼이 힘을 주면서 누구를 죽여요? 진의 군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 환자, 어저께도 제가 병원에 암 환자 수술하신 분들 제가 신방 다녀왔는데 명령 기도를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마 너는 힘을 잃어버릴지어다. 지금 암세포가 기승을 부리는데, 암세포야, 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암을 일으킨 모든 원인, 뿌리부터 소멸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게 여러분, 그 몸을 공격한 암을 공격해 버린단 말이죠.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몸에 구석구석 섬에 있는 모든 염증들아 떠나갈지어다. 세포들아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얻어라. 그리고 명령 기도를 하잖아요. 이 치유 기도를 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적군의 손에 있는 칼을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밤 12시입니다. 밤 12시. 이제 잠이 들어서 막 깊은 잠 속에 빠지는 순간에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을 불고 횃불이 막 와 오니까 이거는 100만 군사가 몰려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잠길에 낙타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아빠를 탁 치는데 장군머리가 나 벗게 하고 깨지는 거야. 막 이런 난리가 나는 거야. 깨다가 자기들끼리 말이 안 통하잖아. 미디안, 아말렉, 동방군사들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 니네 피네. 이 새끼 말하지 마 이 새끼야. 누구 보고 새끼라고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먼저 새끼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나는 한 번 새끼인데 왜 두 번이라고 그래 이 새끼 있구니까. 죽이고 막 찌르고 난리가 나가. 지네들끼리 싸워. 여러분, 적군의 손에 있는 칼을 향하여 지금 명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걸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생 편만 들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편이 없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 형편없는 세상이라니까. 다 동생 편이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자, 한국교회의 위기, 신사사시대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 순교하고 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편안한 게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가치가 없어졌단 말이죠. 내게 유익한 것이 진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희락인 줄 알아요. 내 편이 정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가 이 불의를 이겨내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당연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만 안 읽고 내가 복음만 읽고, 마가복음만 안 읽고 지가 복음만 읽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론이 각자 자기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게 없어요. 목사도 자기가 주인이고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 책임감, 의무감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영성이 없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의를 위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원 전쟁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교회 숫자 자랑하지 말아라. 숫자 자랑하지 말아라. 숫자로 이기는 것 아니다. 한국교회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들이 오늘 공격의 중심에 섭니다. 그들 나름대로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로 그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이 눈에 보인 거죠. 여러분, 대형교회만 잘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신사사시대 가치 속에 우리가 널브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너블리스 오블리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아, 돈 만지지 말아라. 세습하지 말아라. 세습하지 말아라. 이 시대의 요구,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윤리를 뛰어넘는 이 시대의 요구지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나팔을 제대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면 이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살고 강단이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곧 어제 그저께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예배를 한 번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뭐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의만 해도 수십 번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 하나 요런까지 체크를 하는 거야. 시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와서 편안히 앉아있으면 물 흘러가듯이 착착착착착 흘러가지만은 그 뒤에 있는 기도, 눈물, 애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예배가 살아야 되니까. 예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교인이 사니까. 교인이 살아야 이 시대가 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야 민족이 사니까. 이걸 살려. 이걸 살리겠어요. 몸부림. 제가 우리 부교육자 설교하고 나면은 제가 다 하나씩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가르쳐요. 왜? 이 부교육자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가서 나보다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에 대해야 되고 주의 강단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이걸 가르치는. 왜? 그게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워 특강, 이게 CBS 파워 특강 되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의 종 영모 목사. 그게 제 파워 특강 제목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의 종. 왜? 나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함께 들여다보겠다. 이 시대와 함께. 그것 아닙니까? 지금의 말로 기도의 횃불, 성령의 횃불을 높이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미디안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횃불을 높이 지켜드려야 돼. 아말렉 낙타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횃불을 높이 지켜드려야 동방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에 복음을 받았으니 구원의 나팔을 힘차게 부르라. 성령의 횃불을 높이 지켜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령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은 넘버 원, 불. 이 속에 불이 꺼지면 죽는 겁니다. 불이 있으면 따뜻해요. 불이 있으면 밝아요. 불이 있으면 음식이 익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오면 우리 인격이 익어가는 겁니다. 항상 여기가 따뜻합니다. 얼굴이 밝은 겁니다. 삶이 기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웁니다. 이게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항상 성령이 임하여 그를 사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하는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 신사사 시대, 다시 부흥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나팔 잘 불자. 성령의 횃불 높이 지켜들어라. 그대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퍽퍽 깨지는, 이 항아리들이 깨지는 소리가, 항아리를 짓밟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게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의 횃불 높이 지켜들고 힘찬 걸음을 내디딥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위축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동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의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어깨 펴고 당당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횃불 높이 지켜듭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한서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이 땅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